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무익하나마 내가 고독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아보니 그는 그것이 사람의 때에 세상을 들여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를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하였으니 사람을 말하기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느니라. 내가 내게 자랑하고자 해도 그것은 너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정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본다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하신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눈물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연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립니다. 가끔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 드는 것도 힘이 들고요. 때로 청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잘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탓이 바로 허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약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약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약점이 혹시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바로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통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신앙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독특하게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라고 1인칭 주어를 쓰지 않고 그가라고 3인칭 주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더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먹었으니 사람이 다 이기지 못할 말이다.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하늘 개념이 있죠. 첫 번째 하늘 개념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이고요. 세 번째 하늘은 바로 바울이 말한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꿈을 꾸다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꿈을 간혹 꿉니다.
그럴 때 제가 꿈속에서도 아 신기하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경험을 하고요. 또 그 꿈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생생하게 기억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에도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꿈이나 상상을 통해서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몸이 이끌려 낙원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몸소 낙원에 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렇게 세 번째 하늘 낙원에 갔을 뿐 아니라 거기서 이 세상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재현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들었다는 이야기만 할 뿐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궁금증은 야기시켜놓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낙원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서술해 놨다면 바울이 서신을 남긴 것처럼 구체적으로 남겨놨다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끝내 자기가 낙원 체험한 이야기를 글로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를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지 별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낙원 이야기에 비하면 그 이야기는 거의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와 같은 질병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바울이 표현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 몸이 아플 때마다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네. 마치 사탄이 유혹을 하듯이 바울은 그 몸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네. 그 고통스러운 질병만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도 더 마음 편하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처럼 그는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 일도 많고 선교해야 할 그러한 곳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내 몸이 아플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나를 가시로 찌르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아니고서야 왜 내 몸이 이렇게 약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가?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병든 자는 물론이고 때로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희한한 이적을 행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그 몸을 질병을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바울의 몸에 때가 됐다가 그것을 병든 사람에게
예,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물러갔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랬던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병도 고쳐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 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숫자로 3번의 이 의미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 뭐 한국교회의 어떤 형식을 빌린다면 작정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또 간절히 집중적으로 낫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은 마치 히스기야처럼 제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야속하게도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주님은 바울에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준 은혜는 충분하고 남아서 넘친다. 주님은 바울에게 남은 약점을 끝내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주님께서 바울의 이 병마저 온전히 고쳐주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특별히 경험하지 못했던 나보렛의 경험, 거기서 친히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고 그 놀라운 경험을 자랑해도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었고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인데,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용don자들을 거치고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의 놀라운 일들을 척척척 해내는 그런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있던 지병까지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못할 일이 없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스스로 바울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남겨두셨는가? 나로 하여금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네. 일어섰다 싶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자만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연약한 채로 남겨두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이 아직 아프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질병을 내 몸에 주셨는지 그때마다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구하시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이 연약해서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가 연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시처럼 남겨놓으신 후에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건강하고
사역을 잘하고 능력을 행할 때도 은혜를 주셨지만 더 풍성하고 더 가득한 은혜는 오히려 자기가 연약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내려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게 물질 놓으시고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9절 10절.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아멘. 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할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내려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요? 누가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잘하고 능력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놀라운 것은 오히려 약하고 힘들 때 주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 저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가진 약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게 있는 약점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내가 가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자주 열등감을 느낍니까? 혹은 그 약점이 있어서 화가 납니까?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나는 신앙마저 뒤처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약점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떤 경우에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약점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높아가지고 해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나는 또 실망을 할 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바울에게요, 야, 너는 사도로서 남의 몸을 고쳐주고 이적을 행하는 네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자기 몸의 병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네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나 있냐? 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다그치고 책망하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끄럽고 자괴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성질 급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성격만 고치면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인데 나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네 앞길이 엉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책망하셨다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 약점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혹은 그 약점에 매몰되어서 약점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약점을 극복하라. 그러면 그 약점을 극복하면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뒤처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약점을 이겨내라, 극복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바울의 질병, 그 약점을 고쳐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질병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네. 바울 자기 몸에 남아있는 그 가시 같은 고통을 서로 겪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성도가 너무 성격이 급하거나 화를 잘 내는 것이 그분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그 약한 부분을 놓고 늘 극복하거나 혹은 매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을 극복해내면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성질이 급하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죠.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성격이 너무 불같고 화도 잘 냅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은 것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약점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나는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있습니다. 평생 지병처럼 이 내 모습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타인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진실히 살아가려. 아직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거꾸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너무 느리고 소극적, 심지어 게으르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항상 모든 일을 미루고 누가 봐도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것이 약점입니다. 이 성도도 나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의 그 느리고 답답한 것을 그냥 놔두십니다. 내가 무능하고 추진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성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느리고 추진력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더욱 사랑하려. 너의 그 부족함 속에서 겸손하게 살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나에게 기도하거라. 우리는 각자가 남모를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한 것들은 대부분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 것들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시지 않는 그것은 마치 내 몸과 내 마음 질병처럼, 심지어 그것은 마치 사단이 찔러대는 가시처럼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약한 것들을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품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못하고 거칠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다. 네가 그렇게 무디고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창피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란다. 나는 너의 그 모든 약점까지도 이해하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한다. 라고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은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바울이 세 번 지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지 못하자 포기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바울에게 비난을 합니다. 당신이 사도라면 3번 기도 안 되면 4번, 5번 기도해 봐야지. 10번에도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은 단 3번 만에 그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바울에게 약점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평생토록 그것을 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바울의 인생을 가로막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남겨주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환경적 약점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모욕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것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게 약점이었고 그를 힘들게 하고 선교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약점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절망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자신을 낮춰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이제 제가 인터넷 TV나 그것을 보면서 설교를 들을 때 보면 그분은 설교를 하면서 거의 항상 찬양을 합니다. 정말 그분이 말씀을 잘 마치거나 혹은 도중에 은혜로 찬송을 하다가 은혜로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을 하는데 그때마다 음정이 틀립니다. 그분. 저렇게도 찬송을 하는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 설교를 들어보면 역시 또 설교를 하시다가 음정 틀린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로 따지면 그분은 크게 큰 약점이죠. 그러나 그분이 타고난 음치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목사가 노래 연습도 안 하고 음정도 틀린 자리에서 설교 숙성하면서 무슨 노래를 부른다, 찬송을 부른다라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저렇게 틀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말 찬송을 부르구나 싶어가지고요. 오히려 주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또 그 설교를 듣고 예배에 동참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그대를 인정하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해도 주님은 나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내려옵니다. 우선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여도 때로는 내가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은 오히려 저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내 약함을 통해서 넘치는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부모님들 각자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그 약점을 남겨놓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더 풍성하고 더 가득한 은혜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그 모든 것들 주님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